신구약의 그 중간사, 이 중간사를 이제 좀 잘 다루질 않죠. 근데 이제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말라기 이후 이제 말라기가 구약 마지막이죠. 그래서 말라기가 주전 한 400년경 그때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하는데 그 400년간 역사를 좀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그 시대가 있었느냐. 침묵의 시대라고 그래요. 침묵. 약 400년간. 근데 400년간 하나님이 그 침묵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사를 조금 살펴보면서, 그러면 성경에 중간사가 있느냐? 다니엘 11장, 요게 중간사예요. 다니엘 11장에 페르시아 그 나라 왕들 얘기 나오다가 알렉산더 왕 나오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왕이 죽은 다음에 왕조가 넷으로 나눠져요. 텔레메, 이 사람은 애굽, 이집트를 관할하고, 캐산더는 마게도냐, 실루코스는 마게도냐 아주 저 위에 북부,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는 수리아. 그래서 이제 11장 5절부터 그 이집트의 텔레미 왕조하고 수리아의 안티고누스의 그 왕조가 전쟁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집트 텔레미 왕조는 남방왕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북쪽 안티고누스 왕조는 북방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역사 흐름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 2절에 보면, 요거 이제 잠깐 보면 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진실을 알려주겠다. 보아라, 페르시아에서 또 다른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며, 넷째는 다른 누구보다 부요할 것이다.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게 되면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대적할 것이며. 예, 여기 그 페르시아 제국의 새 왕은 누군가 하면 캄비세스, 스멜디스, 다리오 히스타스피스, 새 왕인데, 넷째는 다른 누구보다도 부유하다. 이 넷째가 누군가 하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많이 들어봤죠? 네, 아하수에로 왕.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강력한 왕이 누구냐?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무너지고, 강력한 왕은 이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400년 동안 일어난 일,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에 일어난 일에 뭐 다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 이제 제국을 세웠는데, 이 사람은 주전 356년에서 태어나가지고 주전 323년에 이렇게 죽었습니다. 한 33살 살다가 죽었는데요. 이 사람이 왕된 나이가 20살이래요.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에 있어서 이제 하나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주 적토마, 말 아주 야생마 같은 말이 있는데 아무도 태우질 않더라는 거죠. 사람이 타려고 그러면 막 들고 뛰고 다
넘어뜨리고 그러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어릴 때 그 말에 가가지고 이렇게 코를 쫙 만져주니까 가만히 있는데 알렉산더가 탁 타니까 그냥 말이 막 아주 쏜살같이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저 아이가 앞으로 큰 일을 할 것 같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는 필립이라고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더의 스승은 누군가 하면 아리스톨레스예요. 그 플라톤의 제자죠. 그러니까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고. 그래서 이제 20살에 왕이 됐는데 10년 만에요. 10년 만에 저 북쪽, 남쪽 이집트, 북쪽 그리스, 페르시아, 저 인도까지 이렇게 점령을 했습니다. 이건 아주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를 대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대왕. 그래서 이 알렉산더 이 사람을 대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신이다 일 정도로 이렇게 추앙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알렉산더가 막 약간 그 조증 환자라고 봐야 돼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알렉산더가 이렇게 헬라 이게 많은 나라 이 큰 땅을 점령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알 거는 이게 이제 그 400년 침묵 기간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가운데 약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거 있죠. 예,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종살이하는 그런 기간 400년 가서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그 다음에 사사기는 흑암. 사사기에도 400년은 안 돼도 약 440, 한 200년 조금 이쪽 저쪽. 그 제사장 엘리가 아주 눈도 침침하고 시대가 아주 암울했잖아요. 그 사사 시대가 상당히 가치관의 혼돈과 음란, 그 다음에 레위인들의 방탕, 타락, 아주 그런 시대가 어려운 시대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말라기 이후에 이제 침묵기라고 그래요. 침묵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고 사람을 세워서 말하지도 않고 그저 40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아주 너무 어렵고 힘들고 종살이하고 타락하고 우상성기다가 바벨론에 붙들려가고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는데 요 말라기 요 침묵기간 이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무슨 했는가 하면요. 이 알렉산더가 막 점령에 나가서 막 땅을 차지하니까 문화가 헬라 문화로 싹 퍼져버린 거라. 헬라. 그러니까 문화가 비슷하니까 복음 전하기가 아주 좋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해로 바닷길 또 육지로 저 유럽에서 인도까지 넓은 땅을 헬라 이 문화가 쫙 퍼져가지고 그래서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헬라어 우리가 신약성경 같은 건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거를 헬라어가 아주 헬라어를 참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어가 문화가 퍼져나가면서 사방팔통량 막 서로 이렇게 통하도록 다 막아놓은 걸 다 쳐들어가서 다 뚫어놔 버리니까 그러면서
헬라어가 이 세계 공통어가 돼가지고 철학이 발달했고요. 그래서 헬라 철학이 아주 유명합니다. 예술도 많이 발달했고요. 정치, 사상, 동서양, 동양과 서양을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요, 이 헬라어가 아주 많이 퍼져나가므로 그 70인역이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 70인역.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집트에서. 그때가 이제 주전 250년경이에요. 250년경.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 상당한 이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나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70인역이.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막 그냥 어려서부터 뭐 굉장해가지고 20살에 왕 돼가지고 막 10년 동안 막 달려가다가 모기한테 물려서 죽었어요. 모기한테 물려서 죽었다. 미상이다 그래. 다들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대왕이니까. 근데 역사학자들이 모기한테 물려서 죽지 않았나 이렇게 다들 봅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이렇게 죽음으로 이거 사람은 한계가 있구나. 그때 당시 그걸 많이 이렇게 알았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막 다 쓸어버리고 다닐 때는 굉장했는데 이 알렉산더는 젊어가지고요. 아주 그냥 앞장서가지고 죽기 살기로 가서 싸우니까 군사들이 안 싸울 수가 없답니다. 그 앞에서 막 끌고 나가니까 막 죽기 살기로 그냥 벌써 20살에서 33살이면 13년인데 33살이면요 막 피가 펄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끌고 나갔는데 결국은 뭐한테 물려 죽어요? 네. 인생 허무라는 거죠. 인생 허무. 이게 뭐냐? 그때 당시 다들 뻘쭘했다 이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중간사의 이 알렉산더 대왕은 하나의 상당한 좀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한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 하나님 섬겼다 그런 건 없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나가도록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 놨다. 이제 그러다가요,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저 남쪽은 톨레미 왕조, 이집트는, 그 다음에 저 북쪽은 안티고누스 수리아, 북수리아 왕조. 다 막 싸우는 거예요, 그냥. 남방왕이라고 그러죠, 이집트는. 그 다음에 안티고누스는 이건 북방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다 나라가 이게 이제 이렇게 남쪽하고 북쪽이 있으면 지중해를 놓고 북쪽이 남쪽을 치러 가요. 그럼 유다를 지나가고, 그러면 그때 한번 터지고, 유다는. 그 다음에 또 남쪽이 또 북쪽을 치를 때 또 이스라엘 글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북쪽이 남쪽을 치면 그래서 한번 터지고, 남쪽이 북쪽을 치면 그래서 한번 터지고, 꼭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하여튼간 많은 단련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미의 이집트 왕조가 유대를 식민지로 삼은 게 주전 323년경이에요. 323년경. 그 다니엘 11장 건 이제 5절에 남방왕은 그러잖아요. 그게 텔레미 왕이 텔레미 왕조. 그게 이제 321년, 2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북쪽으로 공격해 올라가면서 유대 나라를 식민지로 이렇게 삼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또 북쪽 안티고누스 이 왕조가 또 밑으로 치고 내려가서 유대를 또 점령해요. 그 기간이 언제냐? 312년에서 134년. 그러니까 유다는 위에서부터 터지고 아래서부터 터지고 그렇게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주 그냥 나라가 존재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도 지금 잘 있잖아요. 네, 하마스는 아주 그냥 박살을 내놓고 지금 나라가 아주 하여튼간 하나님이 그런데 근데 이때 그 유명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북쪽 수리아의 왕이에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잔인하게 굴었어요. 엄청나게 잔인하게. 이 사람이 한 게 언제냐면은 주전 175년에서 164년.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이 나타났다. 신의 현현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에피마네스 그럽니다. 미치광이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 사람이요 얼마나 잔인했는가 하면 사람을 많이 학살했고요. 부녀자들 다 노예로 가서 팔아 매매했고요. 성을 불지르고요. 예루살렘의 성곽을 다 무너뜨리고요. 다윗성에다가 수리아군의 그 요새지로 사용해서 군대를 주둔했고요. 그 다음에 수리아법과 관습 종교를 사용하게 했는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 주전 167년경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이렇게 세우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에 이제 아주 막 격분해가지고 유대 백성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왕조가 누구냐? 하스모니안. 여기 하스모니안이라고 있죠? 이 사람들이 그때 167년, 주전 167년에 완전히 그냥 봉기를 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게 했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고요. 할례를 금하게 하고 부정한 음식 4개 그 11장 먹지 말라는 거 있죠? 먹으라고 더 입을 막 벌려가지고 먹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명령 불복종하는 사람은 사형을 시키고요. 돼지떼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라고 막 왜냐면 그때 당시 돼지는 부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를 풀어다가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여기서 꽉꽉꽉꽉꽉꽉꽉 막 그렇게 만들어 놓고요. 또 제사 드릴 때 양 잡아 소 잡아 드려야 되는데 돼지 잡아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돼지 피를 성전에다 갖다 뿌리고요. 제사를 못하게 했고요. 절기를 못 지키게 한 아주 그냥 역사 속의 악한 사람이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번 나타났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도록 하느냐? 어떤 건 낮추는 거죠, 그냥. 네. 남쪽 이집트와 텔레미 왕조가 올라가면서 유대를 그냥 쓸어버리고 가고, 북쪽 수리아 안티고누스 왕조가 내려가면서 쓸어버리고. 아유, 참. 근데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난다. 누가 보여준 거예요? 네. 하보 2만이네요. 하보 2만. 하나님이 보아사 이스라엘 만세. 네. 네. 그래갖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는데, 근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 이 하스모니안 이 왕조는 이제 마카비는 누군가 하면 마타티아스의 아들이에요.
근데 마타티아스의 아들이 5명 있었어요. 요한, 유다, 엘레아젤, 시몬, 조나단 있었는데 그 중에 유다가 요게 마카비예요. 마카비.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하면 유명한 혁명입니다. 마카비. 그래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그냥 봉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봉기를 해가지고 뭘 했느냐. 이 사람들을 막 몰아내면서 성전을 정결케 한, 그게 수전절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2절. 22절. 그때 예루살렘에는 수전절이 이르렀고 때는 겨울이었다. 예, 수전절이라고. 이건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냥 성전을 더럽혀 놨잖아요. 이거를 다 청소하고 그러고 그래서 이걸 한우카 그럽니다. 한우카. 봉헌, 헌신. 그래서 이 하누키아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촛대가 이렇게 이쪽 4개, 이쪽 4개, 가운데 1개. 그래서 9개래요, 9개. 근데 가운데 있는 거를 불을 켜놓고 이렇게 이쪽으로 불을 옮기고 이쪽으로 불을 옮기고 이쪽 가운데 불을 가지고 그래서 불을 확 이렇게 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여튼간 성전을 정결케 하려고 아주 그냥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63년까지 갑니다. 주전 63년.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조가 끝난 다음에 이건 유대 왕조예요. 하스모니안 이건 유대 왕. 마카비 혁명. 이거 아주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0년 간 거예요. 100년. 하스모니안. 그런데 요 왕조가 끝나고 무슨 왕조가 들어오는 거 하면 유대에 헤롯 왕조가 들어와요. 헤롯 많이 들어봤죠? 그 헤롯 그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룰게요. 그건 헤롯은 좀. 근데 이제 요 침묵기 이 동안에 이런 어려움이 많았단 말이에요. 유대 나라가. 그래가지고 그럼 신앙이 어떻게 됐겠느냐? 신앙이 침묵기니까 계시가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하게 논다 그러잖아요. 자문해 보면요.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계시가 없으면 사람들이 어디로 갈 줄 모르고 이렇게 아주 방황을 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제 그때 이제 바리새인 많이 들어봤죠? 사두개인, 에센당이라고 들어봤어요? 에센당 가끔 제가 얘기하죠. 이거는 뭐야? 금욕주의자들이에요. 아주 그냥 철저하게 그냥 에센이라는 말이 이제 엄숙하다. 금욕주의. 아주 뭐 금식을 많이 하고. 또 열심당 들어봤어요? 성경에 나오죠? 네, 열심당. 그리고 헤롯 당파가 있었어요. 헤롯 당파.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혼돈이 돼가지고 바리새인은 뭐예요? 율법대로 해야 된다. 율법대로 해야 된다. 하고 막 철저하게 그냥 하고 사두개인은 뭐예요? 이건 사독. 그 구약의 제사장 사독이 있죠. 그 사람들에서 퍼져나온 사람들인데 이거는 무슨 내세가 있겠느냐. 그저 종교 생활은 엔조이 하는 거다, 엔조이. 즐기는 거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센당, 열심당, 헤롯 당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침묵기를 통해서 장차 이제 앞으로 때가 되면 누가 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누가 와요? 예, 그리스도가 오는데 빛이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요. 빛이 오는데
대낮에 오는 게 빛이 비춰져요. 깜깜한 밤에 올 때 빛이 비춰져요. 그러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깜깜하고 이게 이 침묵기가 이게 하나님 침묵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왕장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잠언에 좀 있어요. 잠언에 계시가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하게 한다고. 요즘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제멋대로 하고 그러냐. 제멋대로 하고 그러고 거짓말만 하고 이렇게 하느냐. 빛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빛을 비추면 양심을 깨우면요. 거짓말 하죠,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또 조심하고 그래서 근신하고 절제해서 좀 좋게 이렇게 나가는데 빛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니까 침묵기를 만들어 가지고 계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해 가지고 바리새파들은 뭐라고 그래요? 율법대로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떠들어대고 사두개는 뭐예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또 에센파는 뭐라고 그래요? 예? 에센파는 금식을 해라. 열심당원은 뭐예요? 열심히 해라. 헤롯당원은 뭐예요? 그 헤롯 왕조를 도와주려는 어용기관이에요. 어용기관. 하여튼 그렇게 혼돈하는 가운데 때가 되니까 누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온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침묵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침묵. 혼돈이 되고 뭐 일이 복잡하고 나라가 다 끝날 것 같고 요즘 젊은 사람들 우리나라 망했다 그런 사람 많대요. 지금 그게 또 그것도 일종의 번지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꾸 망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 좋아요. 마음이 자꾸 내려가요. 예? 어떻게 되셔요? 예. 망했다 자꾸 그러면 망해요, 진짜. 잠언 29장 18절. 잠언 29장 18절.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 예,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방자하게 행하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러죠. 이게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딱 침묵하면요. 뭐 바울이 와도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와도 안 돼. 침묵하면은 그 말씀을 잘 받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가 없으면 사람들이 자꾸 방자하게 나가다가 이 곁길로 가는 거예요.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치우친단 말이죠. 율법대로 해야 된다. 그런 사람 많고.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사람도 있고. 금욕주의로 나가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죠.
그러다가 때가 딱 되니까 누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딱 차니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보면요.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장.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당신 누구십니까? 그런 말 나오죠. 요한복음 1장 21절.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하니 요한이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또 너는 그 선지자냐? 라고 묻자 그가 아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네, 예수님이 기다렸는데 세례 요한 보고 너 누구냐? 네가 메시아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런 때였는데 여러 이 하나님 침묵하니까 다들 세례 요한 보고 너 누구냐? 네가 메시아냐? 이제 고대한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난 아니다 하고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갈라디아 4장 4절이죠. 4장 4절에 때가 차니까 예수가 오는 거예요. 맞네. 갈라디아 4장 4절. 4절. 그러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으니. 예. 그러나 때가 차니까 이렇게 침묵기가 400년이 흐르고 때가 딱 차니까 누가 오셨어요? 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별이 빛나는 밤에 하려다가 그냥 간뒀어요. 또 그러면 또 참 희한하다. 그 맞거든요. 별이 빛나는 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나타나 갖고 하늘의 별을 보라 그럴 때 그때 언제 오신 거예요? 자세히 안 보죠? 봐봐요. 별 보려면 밤이지. 그건 물어보나 마나죠. 물어보나 마나 아니에요? 그죠? 15장 밤에 그러잖아요. 밤에. (15장) 5절 읽어보세요. 5절. 여호와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그것들을 세어 보아라 하시고. 네, 여기는 밤이라는 말이 없네. 네. 하여튼간 하나님께서 밤에 밤은 맞죠? 낮에 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하여튼간 밤 다니엘 써보세요. 눈이 좋은 사람은 뭐 낮에도 별을 세겠죠. 다니엘 12장 3절. 3절.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별과 같을 것이다. 예,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래서 그 침묵하는 기간에 하나님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예, 쫙 이렇게 막 길을 만들고 언어를 통일시켜주고 철학과 문학, 예술이 발달되게 하시고 그 영향이 있어가지고 이제 로마 제국, 로마 이제 그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이죠. 그때 그냥 로마가 사방팔통 다 이렇게 교통이 활달하고 또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제국 통일을 해나가서 복음 확산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가스 같은 이런 악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움츠렸던
유대인들 중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걸 물리치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역사도 있고, 근데 그런 가운데 침묵하니까 사람들이 방자의 행함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센당, 열심당, 헤롯당 이런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신약 성경에 이제 자주 나오잖아요. 자주 나오면서 예수님하고 계속 부딪히잖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대비해 보면은 침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이 있다. 이렇게 믿으라 이거예요. 그럴 때가 답답하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고, 감동도 없고, 답답하고, 아주 뭐 좀 힘든 그런 그런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요. 그래도 그때 뭔가 하나님 뒤에서 지금 뭔가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믿고 계속 꾸준히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뢰하고, 그러면서 이 때가 되니까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셔서, 하여튼 이 계시가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하게 행한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약해지면 전부 사람은 제각기대로 이렇게 치우쳐 나갑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암흑기로 어떤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건 확실하거든요. 네. 어떤 수렁으로 이렇게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실치 않으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쪽으로 가야 된다, 꼭 그렇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느냐, 뭐 부활이 있느냐, 사람들끼리 모여서 잘 놀다 그냥 집에 가면 된다, 뭐 이런, 아니다, 성경대로 해야 된다, 아니다, 금식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일어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침묵하는 기간에도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걸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때가 되면 누가 찾아오실? 그리스도가 찾아온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